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고건동 목사님이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앞으로 저가 부흥 강사로서 전 세계를 다닐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축원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될 줄로 저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 요엘의 말씀 또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서 갈급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그 사람들을 지금 붙들어주고 인도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단들에게 휘말려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좀 소리가 크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단들의 그 전도가 너무 화려하고 대범해졌어요. 신천지도 나와서 대범하게 복음을 전해요. 6월절 하나님의 교회 너무 대범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너무 담백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서 깨어 있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줄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부들에게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무슨 것이 있냐면 항상 누구를 지명할 때 보게 되면 그 위에 선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요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부두엘이잖아요. 그럼 이 부두엘의 그 부모는 누구냐면 밀가가 또 나오게 됩니다. 밀가의 12아들 중에서는 12번째 아들로 나오게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나홀이 나오죠. 그 나홀은 아브라함의 사촌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이 품을 수 있는 우리 아내가 우리 고건동 목사님 나 차 타고 가면서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두 번째 왔잖아 그러면서 목사님은 친정 아버지 같아 그런 말을 할 때 참 그런 따뜻함 이게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열국의 아버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홀은 우리가 잘 알지 코를 고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선한 행위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기도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기도도 자기가 어떤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 이게 진짜 기도지, 나 혼자 마냥 뭐 부르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그 밑에서 밀가가 또 나오게 되죠. 이 밀가는 왕후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왕후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는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왕인데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럼 왕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뭐 왕조 시대가 끝났지만 옛날에 왕조 시대 때는 왕에게 딸을 보내게 되면 그 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항시 예를 갖추고 중전마마라는 호칭과 같이 머리를 숙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든 어둠의 세계든 뭐라 그래요? 함부로 우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구절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시대의 신부가 돼야 한다는 거죠.
나만 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주는, 나는 윤석열이를 알지만 윤석열이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늙은 제사장에게 하는 말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로 들어가게 되면 장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이 무지한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두엘은 넓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넓다. 그러니까 뭐가 넓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넓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보는 또 눈이 있고 느끼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조 목사님 난 싫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아내가 좀 착하긴 한데 또 고집이 좀 있어요. 두 번은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늘 친정아버지 보러 가야지 했더니 네 하고 화장품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면 편안함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제 자체 하나님과 그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말은 크리스찬이고 직분을 갖고 있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 소문이 이렇게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엘이지. 요엘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바알신을 섬겼던 내가 이제는 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 바알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바알신을 섬긴 걸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이제 인식되어지고 바뀌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주를 바뀌고 인식한 그 과정이 우리 면역 반응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바뀌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품이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 이 성품 단계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번역이 안 된 부분인데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너무 영적하다 보게 되면 세상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또 말씀만 하다 보게 되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만 하다 보게 되면 은사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말씀만 너무 보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또 머리만 커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이게 균형이 딱 잡혀졌을 때 성공으로 비상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삶 속에서 쉬지 말고,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그렇게 나와 있듯이 삶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나홀을 얘기했듯이 기도 같은 삶,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기억 안 하고, 내가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서, 내가 바알신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제 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산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그랬었어요. 뭘 말하냐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내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듣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내가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흥 집회 하잖아요. 저도 부흥 강사지만 부흥은 뭐겠어요? 성도들을 지금 여기에 다 차고 있는데 몇 분만 더 차면 되는데 그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가서 전할 수 있게끔 이 부흥이 일어나는 내 안에 이 육의 속성을 들려주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면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맡기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걸 맡기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고정관념을 생겨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거민아 들으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동시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진짜 듣게 되면요, 엉뚱한 짓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사비 털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더 많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것은 너무 빨리 되고 선한 분들은 좀 빛이 좀 늦게 보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엉뚱한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선한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평청에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을 먼저 한번 10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호세 앞에 다니엘서입니다. 10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는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지금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안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보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내가 나를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못 듣는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11절부터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내가 나에게 말을 하고 내가 나에게 이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니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말씀을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 바삭 장군이 막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지금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면 히드겔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장소가. 이 히드겔은 이게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날쌘 검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 지금 그 히드겔 강은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는데 와서 막고 있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게 되면 세상의 곤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었다 하게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니엘 20일 다니엘 기도하는데 이건 응답될 때까지네요. 내가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기쁨으로 충만해 사는 사람은 응답 기도하고 바로 듣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평생 동안 응답을 못 받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21일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바삽 장군이 잡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곤중 권세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 그걸로 차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넘어져서 멍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요엘 선지자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엄하게 하시는지 사랑도 많으시지만 나중에 요엘서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그걸 다 끊어지고 곳간에 다 드러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욕심과 사심이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세계를 향해서 전국을 향해서 빚도 없이 하더라도 그러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 끝날 때 그런 마음을 했듯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먼저 이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아야 되고 바깥쪽에서 남을 먼저 섬겨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어떤 부흥 강사를 이렇게 하면서 대접받는 거에서 되게 조심하려고 많이 해요. 히틀러도 그랬고 보면 잘 나가다가 끝에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것들을 성경에서 참 조심스럽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막힌 거 좀 뚫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거민들 아니게 이 거민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머물러 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육에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사로잡힌 게 있어요. 찾아보게 돼요. 저도 마음 놓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이 물질을 좀 안 놔주셨어요. 아내도 와서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주고 정성스럽게 찍으니까 힘도 나고 용기가 나고 근데 이 잡혀있는 거 이거 뜯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이제 마음껏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약한 부분 하나님 뚫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막혀서는 안 된다. 이걸 뚫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꾸 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해가 되면요. 숨쉬는 자체도 행복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면요.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줍니다. 제가 여기 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뵈서 그러는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 택하해 준 것도 감사한데 귀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그러나 목사님이 저에게 불러주시고 신임해 준 거에 대해서 보답도 해야 되는 그런 또 알 수 없는 책임감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 좀 경험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손해를 보고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은 첫째 나에게 행복을 주더라. 기쁨을 주더라. 은혜를 주더라. 이 경험이 있어야 다음의 것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다음의 것을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한번 행하고 감사함으로 자꾸 또 행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고 겸해서는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하라는 거죠. 모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구하든 못 구하든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사명을 갖고 불러주셔서 은혜스럽게 저도 여기 온 거고, 그리고 저가 깨달은 거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대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 와야 들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녀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봄으로 해서 이게 이거였네 하고 다시 들려지게 되고 다시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점검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들어야 될 거냐면 율법적인 것이 또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한 것들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게 시종진 목사님도 그렇고 고건동 목사님도 그렇고 나란히 있는 게 이렇게 좀 자랑이 돼가지고 좀에서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좀 한번 누님한테 한번 보내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펑이라는 요새 그 새로 나온 거 아시죠? 펑. 카톡에 펑이라는 자기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그램 말고 펑에서 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24시간 되면 사라져서 펑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내보고 잘 좀 보이게 한번 좀 해봐 해가지고 카톡 썬메일로도 올려놨는데 왜 저가 이러냐면 이것도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이 나는 이것도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 이름이라는 게 셈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 첫째이지. 그런데 나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란히 또 이렇게 또 겨루고도 싶은데 아직은 저가 아직 좀 덜 됐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이러한 기쁨들을 그것이 교만으로 바꿔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자녀가 들을 것이냐. 내 속에 있는 것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녀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잘못 세워진 것들은 바로 수정해서 갈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강조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잘못한 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잡아야 되더라고요. 이 과거에 잘못한 것 성경을 통해서 이거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다 치유해 주셨지, 하나님 은혜 다 해 주셨지, 근데 왜 자꾸 나에서 더러운 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로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해요? 아몬도 골짜기에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그 며느리와 그 후대까지 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나고 12장 마지막 절에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서는 예수님이 나온 것 같아요. 다윗의 조상 예수여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아내 앞에서 다시 한번 내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봄바람을 한번 제가 풀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안 했어요. 근데 관계 기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관계 기관들랑 좀 다니다 보니까 이거 하고도 이렇게 하고 괜찮은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봄바람에 살짝 불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그걸 깨닫고 나서 첫째 아내한테 제가 고백했어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요. 무엇기 때문에? 너의 성경을 봤기 때문에. 요엘이 지금 요엘서지만 짧지만 요엘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정말 무릎이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잘못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 그때 평화를 줘요. 그때 행복을 줘요. 그러면 그 행복하고 평화한 그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십니다. 우리 그 축복권을 그때서 잡을 수 있고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아 들으라는 거죠. 들어야 듣게 되면 뭐예요? 내가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불성설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억지로 어불성설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날의 잘못을 통해서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제 아내한테 꿀을 이렇게 좀 아침에 내가 꿀을 좀 따라줘요. 오늘은 또 여기도 오고 또 친정아버지 만나러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꿀을 한 방 따면서 여보 오늘도 인생 꿀같이 달고 행복한 시간 가집시다. 그러고 아침에 꼭 꿀을 꼭 이렇게 따라줘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넘치도록 따라줘요. 그럼 막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지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후회가 되고 그때가 잠깐 바람이었지만 봄바람에서 핀 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잘못한 걸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정말 내가 깨닫게 되면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그냥 과거의 잘못
말씀을 보고 아예 하나님 은혜로 다 회복해 주셨어.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내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수렁통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신구약에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제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또 삶의 환경을 비춰보고 그러고 나서 내일을 맞이하게 되면 내일은 변해 있는 거죠. 이쪽도 변하고 저쪽도 변하는 거죠. 하루가 여기 보면 요미라는 날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하루의 날을 똑같은 하루의 날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날이라는 것은 한 날을 가리키잖아요, 날. 근데 어떤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 한 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날이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말씀과 은혜로 경험과 체험이 많은 사람은 주여 한마디에 그냥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붙들고 기도하고 뭐 한 달, 두 달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 한 날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날로 통해서 내가 그걸 해결을 받고 용서를 구하는 내가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지고 하게 되면 상대가 무슨 말은 내가 걸리지 않게 되는데 위면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면 임시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않고 또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말씀을 봄에 있어서 성경의 흐름도 역사적인 흐름도 보고 어떻게 흘러가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한 생활대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아유 내가 저 사람 믿고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친누님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좀 많이 좀 도와줘요. 우리 누님은 아직은 자기가 급하면 교회 가요. 근데 좀 회복이 되면 이제 집에서 쉬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님 이제 교회 좀 이제 정식으로 다니셔야 되겠더니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나도 아는 사람인데 아무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 사람 행실 하나 잘못해서 내 진짜 고juk 친척이 구덩이에 빠진 이걸 못 건져내는 거예요. 나보다 위고 자기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강제로 끌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다루는 병이 제일 무섭게 취급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백죄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죄라는 거죠. 저가 그 말씀을 깨닫고 처음에는 언어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선한 말, 고운 말, 언어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편해요. 익숙해지면.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이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 건강해야 돼요. 둘째도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해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자꾸 뭘 시켜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근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근이를 했어요. 소금으로 또 하래요, 또. 소금으로 이렇게 양식하면 되게 아침에 균이 많다고. 하다가 잊어먹고 잔소리 듣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소금으로 가근이 안 하면 더 찝찝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 될 때까지는 문제이지 습관 되고 나면 그게 더 편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네가 못하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걸 못하는 부분에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말을 해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해요?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왜 낭만하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힘이 들어.
주차 그러면 내 영혼아 왜 힘이 되냐? 내 다리가 왜 힘이 되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순간 힘을 주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자기에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기에게 안수하고 또 힘있게 걸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파종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늪이 먹고 늪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절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 마음에 왔어요. 그럼 내가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이 사과를 안 하고 머뭇머뭇대는 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이 늪총이라는 것은 잘라먹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잘라먹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 이게 잘라먹는 거죠. 요새는 시대가 오니까 전화기가 다 있잖아. 그 전화라도 해서 그냥 안부 전화, 그냥 사과를 받던 사과를 해주던 간에 뭐 사과를 우리가 해준다는, 사과를 용서해주고 사과를 받는 것이 뭐겠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가 잘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쪽이 인정하면 싸우지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건 뭐겠어요? 그냥 안부 전화해주는 게 용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러면 지가 뭐 잘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전화 한번, 요새 문자라도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사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안 하게 되면 잘라먹게 되는 거죠. 갉아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너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미루게 되죠. 아이고 내일 할게. 누가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님 폰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걸 하러 가시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됐네요. 하여튼 연세가 90세이신데 대추 나오면서 대추도 따시고 김장 절여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야 저거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가져와요. 근데 식사하고 나서 해도 돼요. 근데 어머니 왜 그러시냐면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잊어버릴까 봐, 기억이 안 날까 봐 가서 해놓고 그러고 하세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 이것은 이게 메뚜기 이것들이 황충이 잘라먹는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잘라먹게 돼요. 절대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마음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모두 내가 집에서 이 차키는 꼭 내 지정된 새에 꼭 놔요. 무엇 꼭 지정된 새에 놔요. 근데 뭐 설거지나 컵은 잘 안 돼. 그냥 놓는 자리에 그냥 있게 되는데, 제발 날 도와줄 거면 먹고 씻기는 싱크대에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좀 덜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깨달으면 잊어버릴까봐 성경책에 기록하고, 요새 스마트폰에 기록을 또 해요. 저 머리도 좋은 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꼭 적어둘라. 이거를 안 적어두게 되면 잊어버리게.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잃을 거 다 잊고 손해보고 다 보고 인맥 다 끊어진 다음에 생각나면 더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이것들 내가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라먹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라먹는 경우가, 이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게 잘라먹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괴로워요. 기도하다가 안 하고 말씀 보다가 안 하면 되게 괴롭고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능숙해지게 되는 거죠. 왜? 잘라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함충이 나오는데 이 함충은 핥아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싹 다 핥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몸만 예배당에 있게 돼버리게 되면 나가서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전에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수모를 당하더라도 수모를 한번 당해봐야 오래 기억이 되고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한번 뒤에 넘겨보면요, 오바다라는 게 있죠. 오바다. 이 오바다, 이 선지자, 또 선지자인데 오바다 1장 5절 한번 봅니다. 저희가 여기 성경에는 1286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소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되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러일지라도 마음이 만족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나무가 따는 것 같이 내가 이를지라도 그것이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망했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담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대상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런 큰 것들인 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갈 것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 지금 순금 같은데 이 순금은 가지고 가겠죠. 그렇죠? 이 순금, 이게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너희가 이러도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도둑을 맞고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전보다 더 악하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버리고 세상 안 쫓아가고 굶어도 굶은 척 티 낼 수도 없고 없어도 없듯 티 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리고 여기까지 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진짜 한번 맡기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너희가 도둑을 맞아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너무 세상이 음탕해지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애완견 안 키우신 분 없으시죠? 저기 바깥에 우리 멍멍이 이렇게 있던데 얘는 저렇게 커야 되거든요, 사실요. 근데 미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짐승과 교접하지 절대 안 키우려고 그래요. 그걸 귀찮은 거 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씀으로 갖고 오게 되면 내가 이 지옥도 살아있을 때 내가 체험해야 지옥을 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지옥을 이건 체험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때 하나님 채찍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바로잡아서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메뚜기 떼가 다 와서 다 갉아먹고 나중엔 그 무화과 나무까지 다 잎사귀도 없애버리고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무의 상징적인 나무 아니겠어요? 참고도 다 필요 없게 다가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처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 해결해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그 십자가 앞에 네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내 지금 이 혈기, 오만, 교만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 하나님 내 이 생명 속에 깊은 곳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내가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 해결될 때는 누가복음 1장 26절인가 보게 되면 거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무에 들어갔더니 가버나무라도 휴식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휴식과 안식이 있게 됐죠. 근데 많은 사람이 들었었어요. 다른 사람과 가르치는가 교훈이 다르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듣고 끝났지만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귀신 들린 자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깨닫거나 은혜가 되면 어둠이 나갈 때 항시 나한테 나중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게 되면 고난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안 뺏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도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알신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가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긴 했는데 나가서는 세상과 구별이 너무 안 가는 것들을 뭐예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용이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쫓겨나서 짐승과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 쫓겨나고 할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유 없이 병 가고 증세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야? 이것들이 떠날 때가 됐다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로는 본인이 이걸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어둠이 들어올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깨어있는 간에게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흔명해 주시고 이걸 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주시오,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육의 속성으로 이걸 받아주시오. 내 혈기 받아주시옵소서. 아직 혈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도만 하다 보면 이 어둠이 자꾸 숨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해결이 안 자꾸 깊은 데로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드러나요? 어떤 사건과 마치 그때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착한데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 그러거든요. 그건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뿌리까지 바뀐 사람은 어떠한 일에서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때 내가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 내 아이도 감춰져 있는 것들, 조상이 흘러나왔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 다 거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서 내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 후대까지 천대까지 흘러가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도 지금도 어떤 막히거나 죄짓게 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왜 요새 이미지 폴더라 그랬죠? 죄를 하나를 해결하게 되면 폴더 같은 걸 저는 가져요.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드려요. 해결해달라. 한 번은 제가 가까운 지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10개의 대접을 받고 싶었는데, 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개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서운하고,
난 10개 더 이상을 생각했는데 10개만 하면 내가 괜찮은데 되게 서운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생각날 때마다 괘씸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돼요. 길 가다. 이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삶이 기도가 되는 거지.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그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 사람이 그때 이거 그냥 이미지 그대로 그냥 갖고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싹 잊어버리고 미움감도 없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해결이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버리게 되면 그냥 갖고 있는 그 사람 만나면 서운하고 만나면 의도적으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로울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은 가서 초병만 쓰면 되지만, 그리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쵸, 목사님? 후방에 내려오면 뭐래요? 그때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할 때 기도와,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실전에 가서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 앞에서 원수의 상에서 내 상을 베풀어 달라고 했잖아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런 상에 있으면 주여, 주님, 이게 함축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총각 때 살 때보다 지금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아요. 가끔 가다가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갖다 놓고 나하고 똑같지? 하는 경우, 자기 먹고 싶은 거 해주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그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되듯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주님 아시죠? 하면 그게 되더라는 거죠. 장엄하게 하나님께 뭐 얘기 안 해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누리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만의 평화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거기서도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이 한번 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또 어떤 그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을 살면서 들어올 때는 몇백 명이지 출애굽에 나갈 때는 장정이 60만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거기에 종살이면서 편했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는데 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행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뭐를 줘요? 재앙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를 또 한번 보내서 어둠을 한번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도 하나님 일찍이 택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도 그냥 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어머님이 유교적인 사냥을 갖고 있어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리봉교회에서 세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먹고 지냈어요. 30살을 많이 보내왔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메뚜기 떼가 침몰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재앙. 그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걸 자꾸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세상 거 보면 세상에 가게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은 부동산 투기, 이렇게 해서 거기 재미있어서 하면 거기에 밝아지면 거기는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운 그 재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 메뚜기 떼가 침몰하면 안 되지만 육의 것은 메뚜기 떼가 침몰해야죠. 그래서 나의 세상의 것 즐거움들을 다 걷어가야 돼요. 세상 것이 보여지지 않아야 돼요. 세상 것을 보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게 자꾸 가게 돼요. 저희 딸이 주말에는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화정역으로 저희가 이제 데리러 가고 그래. 시간 있을 때는 가면 되게 화려해요. 화려하고 가면 신천지도 막, 왜 신천지가 요새는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도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이단들이 보이고 여호와 증인도 보이고 그들은 되게 화려한데 헐락가요, 헐락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헐락가요. 근데 아내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런 화려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나이팅이 애들 빨갛고 노랗고 쉬고, 그리고 불꽃놀이도 해요, 여자들도. 무슨 데 가서 이게 지불놀이도 하고, 요건 저기서 지불놀이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딸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 신학교, 집, 알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이제 홍대. 얘가 이제 일본어를 좀 잘해서 일본에 좀 만나고,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딸이 20살인가요? 네. 한참 유흥 쪽에 이렇게 좀 보여질 나이예요.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고. 저는 그때 나이트클럽은 진짜 풀빵개처럼 들어가다니고 했었거든요. 하나 고백할 거 있는데 아내한테 내가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것도 배우겠다고 아내 자꾸 자는 아내 붙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넌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고 싶지 않니? 요새 나이트클럽 문뭐 쫙 열고 그런다며요. 요새 거는 안 가봤어요. 근데 내가 돈 버리면 시끄럽고 그런 데는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거기는 어두운 거라는 거죠. 네? 딸은 어쨌든 가서 말씀 보고, 채플도 말씀으로 채플로 시작해서 끝나고, 또 집에 오면 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또 설교하지. 말씀으로 묻어 사니까 어둠이 두를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막 툭툭 대기도 해도 이뻐요. 그러는 과정이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면 나도 모르게 호기심도 생겨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육의 것은 철저히 뭐가 되냐? 메뚜기 떼가 침몰해서 나가서 돈 벌면 얼마 버는 줄 알아요. 제가 직업 하나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이렇게 버스 기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첫째로는 차 안에 움직이는 나이트클럽이잖아요. 옛날에는요. 다 하고 팁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저런 데 가게 되면 그때 작으나 이게 복지가 좀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못 가는 이유가 진짜 이제 말씀 앞에서 가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이 어두워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에 있어서 이거 보게 되면 영의 세계가 말라간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장흥 방석교회 모든 분들이 오셔서 육의 것은 다 버려지고, 목사님이, 이영희 목사님이 여기 와서 회복돼서 가시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내도 친정 아버지 같다. 많이 회복이 됐다. 친정 아버지라 쓰지 않았어요.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오게 되면 힘도 먹고, 그런 정말 영을 살려주는 그런 교회. 우리 고건도 목사님도 천안인데 가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진짜 우리 영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